11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11월을 아름답게 출발해서 두째 주를 맞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3년도 11월과 12월을 보내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2023년도입니다. 우리들 신앙생활, 정말 남은 모든 신앙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를 통해 보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예수님만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묶여진 것, 우리에게 눌려진 것
모두 다 주님의 이름으로 풀기를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묶인 자들을 풀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3장 1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1절로 6절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알렉산더 대왕 휘하에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의 형편없는 생활로 말미암아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은 부하를 불렀습니다. 겁에 질려 있는 부하에게 알렉산더 왕이 묻습니다. 네가 알렉산더인가? 네, 알렉산더 대왕은 말합니다. 내가 너의 왕으로서 명령한다. 내 이름을 바꾸어라. 바꾸기 싫거든 내 삶을 바꾸어라. 그래서 그 이름에 오욕을 씻으라. 그 이름이 욕되게 되지 말게 하라. 명령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이 하시는 책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한마디로 이름값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임하여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신앙인이면 신앙인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성도가 우리 사회에서 교회와 성도가 우리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대라는 뜻은 유전자 혹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바알에게 경배하되 오히려 7,000명의 무릎을 꿇지 않는 신앙의 성결한 자를, 그 성결을 지킨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은 자, 그 사대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이 다 썩고 후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 의지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지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신앙의 생명력을 잃은 채 시대나 세속의 흐름에 끌려 죽은 물고기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당 건물도 훌륭하고 경건한 모양도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실상은 경건한 능력이 없습니다. 영적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고 신앙의 모습은 온갖 오물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모습은 7영과 7별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생명과 완전한 은혜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사도교회를 붙들고 있는데 사도교회가 마치 생명이 없는 죽은 자처럼 산다는 것은 주님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시의 교회가 생명력을 회복하고 7별과 7영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이름에 걸맞게 회복하도록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책망을 받고 회복하면 순결한 백성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사도교회가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이름값을 하는 교회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사도교회에 하시는 첫째 요구는 깨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주님은 2번씩이나 일깨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그냥 깨어나라는 말보다 더 강한 표현입니다. 일찌감치 깨어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별력을 가지라, 마음을 추스리라는 의미도 됩니다. 정신을 차려 마음과 생각을 추스리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면 자신도 모른 채 세속의 흐름에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속에 젖어 살다가 심판의 경고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 결국 파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를 노려 유혹으로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매 순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종말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 내일 주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부름에 영혼을 두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면 세속에 취해 영혼을 잊어버린 채 참된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도교회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잊고 세상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노아 시대처럼 심판의 경고도 모른 채 영원히 파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가오는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때 어린아이같이 제멋대로 시계바늘을 빠르게 혹은 느리게 돌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영원의 심판을 향해 가는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영원히 심판대로 향한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을 막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여행자가 스위스에 가서 아름다운 호숫가에 좋은 별장이 있는 것을 보고 출입문에 서서 벨을 눌렀더니 나이가 지긋이 많은 관리인이 나왔습니다. 별장을 좀 구경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습니다. 정원과 별장 안 전체가 아주 깨끗하게 아름답게 잘 손질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몇 년 동안 계셨습니까? 물었더니 24년간 있었다고 했습니다. 별장 주인은 자주 오시냐고, 이 주인은 자주 오시냐고 물었더니 그동안 4번 오셨다고 했습니다. 4번째 다녀가신 것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12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주인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오시지 않는데 별장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리해 놓았느냐고 물었더니 주인이 오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깨끗하게 손질해 놓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 주님 앞에 서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이러해야 합니다. 날마다 준비하고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을 살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회개하여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네게 이를지는 네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핵심적 문구를 영어로 나타내면 receive, remember, repent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 다시 말해서 맨 처음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그 첫 시간을 생각하고 순수한 감격과 열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처음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님은 사도교회에게 바로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되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분이 있으면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감격을 회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죽었다고 진단받았던 사대교회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을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주님께 인정받고 주와 함께하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세속의 온갖 오물로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옷을 입고 있는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엄청난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통해 우리에게 입혀주신 빛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충분합니다. 그것은 세속의 길을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삶을 기뻐하고 주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길인 말씀을 즐겨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삶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 구별된 존재들이란 이름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세속과 구별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자나 개는 어렸을 땐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자는 백수의 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위용을 드러내므로 이름값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와 성도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교회와 성도의 생명력과 빛을 드러내므로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자이며 브라질의 성자로 불렸던 더그 멜란드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멜란드 부부는 인디언들이 사는 폴리오라는 오지에 들어가 의료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디언들이 부르는 선교사의 부부의 호칭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마을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인디언들은 선교사 부부를 백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칭호에는 자신들의 땅을 강탈하고 괴롭혔던 백인들에 대한 증오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멜란도 부부는 비난을 감수하며 병들어 죽어가는 인디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들이 존경할 만한 백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멜란도 선교사 부부는 폴리오 인디언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10년 만에 인디언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유창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되지 않으면서 인디언들의 풍습대로 살았습니다. 그러자 인디언들이 그들을 보고 백인 인디언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 부부가 무릎을 꿇고 더러워진 인디안 소년의 피 묻은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던 인디안 추장이 선교사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디언의 발을 씻겨준 백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선교사 부부가 인디언들의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멜란도 선교사 부부의 사랑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세상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그 생활 속에 복음의 생명력과 빛이 없으면 죽은 그리스도인이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 생활 속에서 성도의 생명력과 빛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죽고 잠들어 있는 것과 같은 자리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끊임없이 성도의 이름에 합당하게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일로 왕성하게 활동될 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생명력이 왕성해서 그리스도의 몸, 구별된 성도로서 이름에 합당한 이름값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두를 통해 아름답게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어디들 가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씨앗으로 바쳤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을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